에스겔 강의 75번째 시간으로 고국에 대한 심판과 완전한 패망이라고 하는 주제로 38장 마지막 부분과 39장 앞부분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의 주제가 같아요. 그래서 38장과 39장은 소위 마국의 연합군을 곡이라 하거든요. 그 곡 혹은 마국의 연합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근데 이 마국의 연합군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소위 사단의 무리를 상징하는 이 모습이에요. 물론 지역적으로는 오늘 39장도 있고 38장에도 있어요. 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오늘 38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3절에 로스, 메색, 두발 왕, 고각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들의 로스, 메색, 두발의 연합군을 가리켜서 곡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또 39장 1절에서도 로스, 메색, 두발 왕, 고각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38장, 39장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편의상 그 말씀을 저는 이제 세 번에 걸쳐서 38장과 39장을 살피기 위해서 지난주 1시간, 이번 주 1시간, 그 다음 주 1시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 한번 살펴볼까요? 앞서 1절로 16절 38장이죠. 마국 연합군의 생성 과정과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함을 살펴보았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을 침공하는 자들은 사단의 앞잡이라고 보는 거죠. 대적자들. 살펴봤다. 이제 38장 오늘 17절로 39장 8절에 이르는 말씀은 이 곡의 군대, 마국의 연합군 곡의 군대 같은 말인데요. 군대와 그와 동맹한 자. 이 전쟁에 참여는 안 했지만 멀리 떨어져서 어떤 면에서 후원을 하는 그 지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선언과 그에 따른 패망을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니까 망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특히 39장에 보면은 39장에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표현들을 거듭거듭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런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고 눈에 보이는 것은 어느 나라가 패망하고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그런 상황의 배후에 심판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모르죠.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요, 이헐령 비헐령식으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그냥 아전인수격으로 끌어다가 무조건 대입해서 해석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해석이라는 건 여러분요, 성경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려면 해석부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 해석의 기준이 있어요. 구약 성경의 기준, 신약 성경의 해석의 기준. 이건 교회사 전통적으로 특히 우리 개혁신학을 하는 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성경 해석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의 기준을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구약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 성령님이시지만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 기록한 저자가 약 40명이에요. 그 40명이 기록했는데 기록한 기간을 보면 약 1500년 동안에 기록을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문서가 없는 시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절은 구전으로 입에 입술로 전해지는 걸 구전이라고 하잖아요. 구전 문학 형태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러나 이제 문서화되는 시기가 기원전 1400년부터 이제 서기 100년까지 이 신구약 성경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보세요. 1500년의 기간 동안에 서로 다른 저자가 40명인데 서로 다른 저자가 시대도 달리 살았어요. 1500년이라는 텀 속에 사는 모세는 지금 기원전 1400년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를 보는데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제일 사도 중에서도 늦게까지 기원 후 서기 한 90년 요때 8, 90년 때까지 있었으니까. 그러면 1500년이라는 텀이 있는데 그 텀을 어떻게 교통하고 있나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 역사적 상황은 다르지만 맥은 같이 하고 있다고 해요. 무슨 맥을 같이 해요? 구세주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상의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놀라운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시대도 다르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야, 우리 가문은 대대로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서 기록하라. 그러면은 가문의 전통을 계승하는 의미에서 기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몇백 년은. 근데 그것도 1500년 기록하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면 직업이 다 달라요. 모세와 같은 사람은 민족의 지도자잖아요. 다윗은 왕이죠. 솔로몬도 왕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무엘 같은 것은 왕을 겸하는 사사죠. 또 예를 들면 에스라와 같은 것은 학자 겸 제사장이죠. 또 여러분 선지자들은 선지자로서 살기도 했지만 예를 들어서 에스겔 같은 경우는 원래 직업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선지자가 되죠. 아모스 같은 경우는 아모스 7장에 보면은 그가 본래 목자고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야. 선지자 할 놈이 없는 거야. 아모스 시대. 아모스가 활동한 당시 나라를 보면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 때 하거든요. 굉장히 잘 살던 북왕국이. 예? 근데 아모스의 그 내용이 뭡니까? 정의를 하수처럼 흐르게, 공의를 하수처럼 흐르게 하잖아요. 공법을 하수같이. 예? 물이 흐르는 것처럼 정의가 흐를지어다 그래요. 정의가 흐르지 않는 시대에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베드로나 이런 사람 어부 아닙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은 당대 최고의 석학에 했어요. 레벨이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떻게 시골 랍비로 취급했잖아요. 베드로는 촌떡이 어부야. 사도행전에도 보면 저놈이 본래 학문도 없는 놈인데 뭐 이렇게 말 잘하냐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내용이 지금 서론이 장황하지만 40명의 저자가 1500년 동안 기록한 내용이 66권의 성경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나라랍니다. 타락한 인류를,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너희들에게 혈통적으로 구별을 해놓았더니 스스로 구원 못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냄새나는 자 중에 일방적 하나를 구하시고 그를 통해서 민족을 영성하게 하시고 그에게 또 약속을 주어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구원할 것을 약속하셨다. 그래서 저 창세기 3장에 1장 2장에 보시기 좋았던 것이 실패한 그들에게 3장에 그 회복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3장에서 포함죽도 먹음직 하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자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나오게 하시는 그 약속.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메시아.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분을 오시게 했는데 그래서 여자에게서 동정녀에게서 나는 약속을 하시는 거죠. 왜냐? 여자가 누굽니까? 그 당시에는 하와인데 근데 하와를 통한 죄의 출생자들은 전부 죄의 자손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는 자로서 여자의 후손이면서도 죄가 없는 자로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독생 예수님 보내주신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의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것을 분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서론 좀 장황한데 자, 다시 서론으로 와서 고개 군대와 그와 동맹한 자에 대한 하나님 준엄한 심판을 선언과 그에 따른 표명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곡의 심판과 멸망은 뭘 교훈할까? 곡은 앞서 이야기했어요. 제가 로스, 메섹, 두발 이게 연합군인데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누구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대적자들의 세력이 연합 세력이라 말입니다. 그들을 왜 심판하느냐 말이에요. 그들의 멸망을 통한 교훈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걸 쾌재를 불렀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쾌재를 부르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망한 것 같은 끌려가서 포로가 된 것 같은 이스라엘은 회복시킬 것임을 말씀한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응? 자, 본문은 심판 과정의 내적인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데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그랬습니다. 자, 성경으로 와서 1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자기가 기록하지만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내가 옛적에 내중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이 말은 과거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승리와 대적자에겐 심판이 있음을 선포했는데 그 대상이 바로 너희들 아니냐 그런 뜻이에요.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은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또 역시 심판당할 거다.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죠. 지금 곡은 앞서 마국의 연합군이라 그랬어요. 연합군들이 치러 올 때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왜 그렇습니까? 내 얼굴에 나타난다. 이 얼굴이라는 단어를 제가 앞으로 하는 단어를 오늘 살펴보니까 콧구멍이에요. 콧구멍.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누가 그린다든지 이러면 신형상을 못 오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의 형상과 같은 표현으로 인용을 해서 표현을 하세요. 이걸 신학적으로 신과 인의 동형론적 표현이다. 그래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 만들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얼굴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 사람 모형처럼 하나님도 생기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거 굉장한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외형을 본뜬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마고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땄다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인간의 이런 모습처럼 그렇게 생겼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뭐라고? 신형상의 모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런 인간의 형상의 표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얼굴 이런 표현으로 사용하신단 말입니다. 이런 표현을 신학적으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그날에 내가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 여러분 사람이 화가 나면 어디에 나타나요? 얼굴에 나타나. 그죠? 저 사람 얼굴이 좀 눈끝이 좀 달았는데 지금 화났어? 얼굴만 봐도 알잖아요. 인상만 봐도 알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노여움 얼굴에 나타나는 어떨 때 누가 이 곡의 연합군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올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자 19절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음 반복이에요.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맹렬한 노여움은 반복을 강조한 편이에요.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어떤 뭘로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자 바다와 공중은 하늘이죠. 들의 짐승들과 땅의 모든 벌레,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어떻게 해요? 덜덜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과 땅, 바다 모든 현상에서 막
이 천재지변의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은 무슨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적 권능이라고, 우주적. 그러면서 모든 산이 뭐라고?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벽이, 성벽이 땅에 무너지는. 그러니까 천지가 요동하는 그런 진노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고개 연합군이 교만하니까. 지들이 잘나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처럼 착각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분노, 노여움으로 이 하나님의 질투와 맹렬한 분노를 나타내는데, 그 나타나는 현상을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해요? 천재지변과 같은 하늘의 권능, 땅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전쟁에 올라왔던 사람들끼리 형제를 치게 되는 거예요. 연합군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앞서 나왔잖아요. 로스 메섹 두발 있었잖아요. 로스 메섹 두발이 그 서로 연합군인데 와가지고 전쟁 와가지고 서로 찌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연합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소위 에돔과 이런 아람 연합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서로 말이죠, 죽이는 역사가 서로 죽이잖아요. 혼란스러운 중에 자중질환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됨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어요. 것이며, 그렇게 서로 전쟁에 올라왔던 그 무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서로 자기의 연합군을 죽이게 될 것이며, 22절, 또 내가 또 전염병 피로 그를, 전염병은 질병이죠. 여러분요, 이 세상의 심판의 과정들을 보면 크게 이렇게 한 세 가지로 예를 들어서 전염병, 피는 전쟁이에요. 전쟁. 그 다음에 온역은 전염병이고 기근과 지진이죠. 이러니까. 네? 그러니까 심판 날의 표현을 대변하는 표현들이 전쟁, 전염병, 그 다음에 지진과 기근, 이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한번 보세요. 오늘날도 보면 여러분 옛날보다 부쩍 그 빈도가 높아졌죠. 뭐가? 사람들은 엘니뇨, 라니냐라고 하지만 기상이변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때는 여러분 최근에는, 예전에는 이런 해석을 많이 했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 폭발하는 것으로 이런 천재지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죠? 옛날 저희 학생 때들 할만 해도 3, 40,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벌써 4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성경을 해석할 때 화산 폭발, 나중에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지진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성경에도 도처에 그런 일어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난리에 난리 소문, 전쟁이잖아요. 마지막 날의 현상들을. 근데 요즘 보니까 뭐가 추가된 거예요, 지금. 홍수가 일어나서 막, 예를 들어서 그리스 같은 경우는 1년에 400mm 온답니다. 네? 근데 860mm인가가 왔다잖아요, 이번에. 하루에. 1년에 400mm밖에 안 오는데 하루 만에 그냥 860mm가. 샥스리 해버려요. 근데 그리스가 얼마 전에 불났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됐고. 여러분 도처에 불이 나잖아요. 캐나다도 불나고 하와이도 불나고 미국도 불나고 뭐 그 불이 막 오래 가. 그런 일들, 홍수로 몰아붙이는 일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전쟁은, 국지적인 전쟁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그러죠. 자, 뭐 이야기가 확대됐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가니까 빨리 보겠습니다. 전염병 또 피는 전쟁이었어요. 그를 심판하며
쪼다니는 폭우, 큰 우박덩이, 폭우 우박덩이는 홍수와 우박이죠. 예측 불허의 기상이변이 우박은, 그죠? 그 다음에 불과 유황, 그런 어떤 불과 유황, 유황은 뭘까? 소돔 고모라성이나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일어난 현상이죠. 그리고 그와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뭐를?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런 것들이 비가 내리듯. 여러분, 비를 안 맞는 사람이 있나요? 옛날 우리 학생 때 하는 개그가 있죠. 아재 개그가. 비 안 맞는 사람 이름 뭐죠? 비 사이로 막가. 그리고 뭐 또 옛날에 우리 학생 때 대학교 다닐 때 하는 아재 개그예요, 그게.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사람, 그러니까 뭐 도끼로 이막가라상 뭐 이렇게 하고 뭐 깐지마 똑까 뭐 이런 식으로 하더니 그런 뭐 말들이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비를 안 맞을 수 있나요? 안 맞을 사람이 없잖아요. 비 사이로 막가 그 사람 빼놓고는 안 맞을 그러니까 비를 내리듯 하리라 말은 피할 수가 없다는 말이야. 뭐를? 앞서서 거론된 모든 피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모든 재앙들을 피하지 못한다. 이게 누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응? 자, 이같이 내가 이게 그래서 23절 결론과 같은 거예요.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뭐를?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 이런 심판의 주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고개 군대가 마고의 연합군들이 얼마나 위풍당당합니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막 이스라엘을 짓밟으러 왔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천재지변의 현상을 통해서.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죠. 아,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사람 힘으로 안 되네. 갑자기. 여러분 코로나가 와버리니까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뭐냐면 맛보기예요. 내가 보기에는. 마지막 시대의 맛보기라니까. 이런 하나의 경고를 미리 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보다 더 강력한 게 온다는 거죠. 피할 수가 없어요. 응? 누구인지 모르지만 우한 폐렴이 시작된 중국 놈들 때문에 우리 뭐 다 한 번씩 코로나 걸렸잖아요. 응? 막을 수가 없어요. 생전 모르는 놈들이 전염병 우리가 한 번씩 걸렸잖아요. 응?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보면 통계 보면 3만 5천 명인가가 죽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한 수가. 뭐 세계에는 뭐 100만 단위가 이미 넘었고 몇백만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보십시다. 이런 걸 통해서 뭘 깨닫느냐? 23절이 이 38장 결론이에요.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 하나님의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느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의 이 준엄한 대적자들에게 준엄한 심판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 계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갈수록 하나님 믿습니까? 지금 지구상에 80억이 사는데 세상은 돈이 많을수록 경제적으로 좋아질수록 뭐 할수록 하나님 찾냐고. 교회를 보세요. 교회를 보면 알지. 우리 한국 교회 현실이 얼마나 한국 교회가 세계의 뜨거운 모델이었습니까? 근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식어졌잖아요. 이건 위기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 두 번째 이제 1절로 8절 39장을 봅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개 대하여 예언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앞서 로스 메색 두발 왕 고기라 그랬죠. 이 연합군의 왕이 고기예요. 내가 너를 대적하여, 하나님이 이제 이 연합군을 사탄의 무리니까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고 이제 막 그를 끌고 이제 옵니다. 가서 북방에 이 연합군들이 모여 있는 것을 이스라엘 산 위에 끌고 여기서 보면 2절에 보면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라고 했잖아요. 이 이끌고가 제가 히브리어 보니까 샤샤예요. 이 샤샤가 뭐냐면 꿰어들이다, 살살살살 꼬여가지고 이끌어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놈들 한번 봐라. 이스라엘 한번 꼴 줬다. 묵사발 시켜야겠다. 내가 전쟁으로 묵사발 시켜야 되겠다 하고 이 고개 연합군들이 이스라엘로 모인 건데 사실은 하나님이 살살살살살살살 꼬셔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오게 했다는 겁니다. 예? 와서 이스라엘 산에 이르러 너의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왼손에서 활을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 떨어뜨리니. 그러죠?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잖아요. 그러면 화살을 쏠 때 어떻게 해요? 왼손에 화살을 들고 오른손에 화살을 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당겨서 쏘잖아요. 그 모습이에요. 근데 그 오른손 왼손에 든 활과 화살을 다 떨어뜨린다. 이 무장해제를 시키는 거예요. 전쟁하러 왔는데 활과 화살을 가지고 무기가 아무것도 없다? 러시아의 군인들이 러시아 막 사람들 데려다가 용병들 와그르그르 용병 데려다가 무기도 안 주고서는 전쟁이 나가게 안 나잖아. 그리고서는 마약 마시게 하고 막 그냥 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달려들어가지고 마치 좀비가 달려들듯 계속 총을 쏴도 달려왔다잖아요. 그리고서는 결국 쓰러지고. 예? 이게 뭐 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에서 어떻게 해요? 엎드려 산 위에. 이스라엘 쳐들어 공격 왔는데 활과 화살을 가지고 못하는데 어떻게 싸워요? 다 엎드려지면 전쟁에 패배한 거죠. 엎드려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 넘겨 먹게 하리니. 여러분 인생에서 고대 근동에서는 가장 죽지 말아야 될 비참한 죽음이 이거예요. 짐승이 밥이 되는 거예요. 개 죽음이라 가지고 우리는 흔히 객싸움은 안 되잖아요. 우리도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 전통적으로 밖에서 나가서 죽으면 안 돼. 그래서 사람 죽을 때도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죽잖아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기왕이면 죽으면 노을 어디서 그냥 밖에서 살자고 내 집 안에서 죽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근데 고대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동서 고양 고금을 막론하고 다 이게 동양이나 서양 다 같은 이런 이치.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짐승의 밥이 된다. 여러분 사울 왕이 자기가 포위당해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창을 들었던 군사한테 자기를 찔르라고 그랬잖아요. 왜? 이방인한테 죽는 것을 수치로 여겼기 때문에. 네? 그런데 뭐의 밥이 돼 지금?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된다? 비참한 죽음. 그걸 보여줘요.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네가 빈들에 엎드려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이걸 경고했다. 내가 경고했다. 그건 누구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 말을 반복해요.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자, 내가 또 불은 심판의 불이죠.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니. 이 연합군뿐만 아니라 섬의 평안 이걸. 지금 이스라엘 침공하는데 뒤에서 후원을 하는 침공의 전쟁에는 참여는 안 했지만 뒤에서 후원하는 소위 말하면 백그라운드의 그룹들이 있단 말입니다. 응? 그런 그룹들이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가 불을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의 불을.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지. 그러니까 후원자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어떤 겁니까? 전쟁터에 나간 사람은 현재는 죽지요. 그런데 전쟁터에 안 나간 사람도 죽는 때가 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심판이죠. 자, 7절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알게 하여.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잘못 쫓았구나. 이방 우상을 쫓아가고 이방의 권력을 쫓아간 거 얼마나 어리석구나. 이걸 이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죠.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 거룩한 자인 줄을 이스라엘 민족이 깨닫게 될 것이다. 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심판날이라. 이날이 심판날. 근데 이날은 이스라엘을 대적자들 멸망시키는 날이니까 이날이 심판날이면서 이스라엘에게 무슨 날이에요? 회복의 날이죠. 그럼 회복의 날은 결국 뭐겠어요? 메시아의 통치의 날이라. 그래서 이 말을 신학자들은 소위 원근 통치법으로서 이 날을 메시아의 예표의 날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교재로 와서 두 번째 화면은 이스라엘 침략했던 고개 무리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패배하는 것을 기술합니다. 내 누염이 내 얼굴, 콧구멍의 뜻인데 이건 신인 동영적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심판의 구체적인 마치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임한 재앙들처럼 피나 개구리 막중 모든 여러 재앙들처럼 이런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임한데 그때 재앙이 뭐였습니까? 애굽에 섬기는 신들을 다 하나님이 짓밟는 재앙이잖아요. 그런 재앙입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 비를 내리듯 하는데 피할 수 없는 심판이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9장 1절로 8절의 내용을 보면 심판에 앞서는 심판이 38장의 내용에 자연현상이 이루어지는 현상이라면 이제 39장이 있는 내용은 어떤 또 내면적인 그런 내부적인 이야기까지 함께 다뤄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의 진군에 오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꾀임에 빠져서 거기서 넘어지게 될 것이다 하고 전쟁의 패배와 들짐승의 밥이 되는 비참한 죽음을 묘사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화면입니다. 고개의 심판에 대한 묘사들. 심판의 양상은 외적인 양상은 지진, 성이 무너짐, 전염병, 우박불, 형제간 전쟁 이런 게 있어요. 내적 양상, 매장되지 못한 시체들을 들짐승이 먹어버리는. 그래서 동맹국 저 전쟁에 참가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도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심판의 결과는 뭐예요? 마국의 연합군은 물론 지지했던 동맹국들이 멸망한다. 다시 말하면 대적자들은 완전히 패망한다. 하나님의 메시아의 통치가 임하면 사탄은 그냥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걸 보여줘. 완전한 승리, 일방적 승리죠. 심판의 주체는 누가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이스라엘이 알고 열방이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나됨을 알리리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 여러분요, 신앙은 뭐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자. 이 말은 말장난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내가 왕 노릇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잖아요. 여러분, 북왕국 여로보암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반역해서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데리고 북왕국을 세웠어요. 근데 그가 이스라엘의 민심이 예루살렘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로 가게 돼 있다는 걸 뭐예요? 1년에 3번 가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성전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야 되는 민심을 가로막기 위해서 자기가 만들었어요. 뭐는 수단을 썼어요?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했고, 그리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제사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은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래. 만인 제사장설 들어보셨죠? 옛날에는 아론의 지파만 제사장인데 지금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 이 말은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 십자가의 이름을 붙잡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내가 어디를 들어가요? 제사장의 상이 되어가지고 예수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 계신 지성소로 들어간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가 하나님 노릇한 거예요.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요? 절기를 바꿔가지고
예루살렘 못 가게 날짜를 바꿔놓고 이게 여기서 지켜라 이렇게 하고 그런 이 패역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 걸 보여주죠. 교훈, 외형만을 자랑하는 시대의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교훈을 담고 있어요. 결론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침략한 고개 연합군을 심판할 것을 교훈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38장과 39장에서 살펴봤는데 하나는 자연적 요소를 동원해서 곡을 징계하고 또 완전히 무장 해제를 당해서 후원 동맹군까지 멸망하는 과정을 통해서 철저한 멸망을 서술하고 있어요. 때문에 혹자는 앞선 38장의 내용을 곡에 대한 심판의 외적인 범위와 강도를 묘사했다면 39장의 내용은 내적인 성격으로 해석을 해요. 이는 무슨 의미일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승리를 통해서 이방 민족에게 여호와가 과연 누군지 자기들이 섬기는 잡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과정임을 알 수 있어요. 나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썩어질 것이 아닌 눈에만 보이는 것만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붙잡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부름 받았음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는 복된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도우시면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